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더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은 이 에스더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에스더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때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4장에서 이제 12월 13일로 모든 그런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멸당하는 날로 정해졌잖아요. 이와 같은 조서가 각 지방에 붙여지고 수상궁에도 알려지고 이것을 보고 있던 유다인들이 이게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을 자기들이 맞이하게 될 거니까 어안이 벙벙하면서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두 자식까지 부모님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모든 그러한 재산들은 늑탈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보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지금 대성통곡하고 이 모든 일이 바벨론 전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몇 가지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굵은 베옷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함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굵은 베옷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만은 장례를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상주들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애국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 나라나 그때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나 오늘날 우리 나라나 모두가 다 비슷해요.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죽은 자를 애도하고 또 큰 슬픔을 당할 때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슬픔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리고 대궐 문 앞으로 나갑니다. 대궐 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12월 13일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하는 그런 때가 이미 왕의 명령으로 붙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요 왕의 어명은요 이 조인을 찍어가지고 딱 붙잖아요. 이건 누구도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왕도 심지어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서가 모두가 다 조인되어서 그러한 그 문서가 각 민족 127도에 전달돼가지고 붙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왕이 그때는 신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모두가 막 울부짖고 야단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지금 대궐 문 앞에 왕궁의 그 문 앞에 아니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일인지 엉뚱하게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한 거죠, 에스더가요. 그래서 시녀들을 보내니까 시녀들이 지금
갔다 와서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앉아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여러분 대궐문 안으로는요 이 굵은 베옷을 입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들어올 수가 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왕이 사는 그곳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좋은 옷을 갖다가 베옷을 벗고 이 옷을 입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면서 옷을 갖다 줬어요. 시녀를 통해서.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옷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이제 하닥이 있어요. 내시예요. 이제 왕후를 섬기는 내시가 있잖아요. 하닥을 시켜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와라 했더니 하닥이 가서 물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게 그 모든 얘기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하닥 내시를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이미 조의를 찍어가지고 다 문서를 보냈다. 이제는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먼저 알려요. 그리고 뭘 알리냐면은 이 하만이 얼마나 영특한 아이인지 영특한 사람인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까지도 말하고,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상궁에 내린 그 조서 초본을 갖다가 하닥에게 들려줘요. 이걸 읽어봐라 에스더야.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있다. 에스더 너는 왕한테 나가서 네 신분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에스더의 신분을 밝히지 말아 했잖아요.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너의 신분을 밝혀라. 왕한테 나가서 너의 신분을 밝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밝히면 왕후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왕후도 죽게 되잖아요. 유대인이면은요. 신분을 밝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왕이여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라.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닥이 이 소식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온 거예요. 이 종이쪽지 이 초본을 가지고 와서 에스더요 이거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줬습니다. 아니 읽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다 진멸되고 짐승까지도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젖먹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은 이렇게 강탈당하고 이럴 때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명으로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통해서 보냅니다. 모르드게요. 원래는 사촌이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잖아요. 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 나를 찾지 않는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향한 왕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가면은 다 죽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왕을 암살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합전에도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간 자는 모두가 다 자기를 암살하는 나쁜 자로 알고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죽는 것이 법이에요.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왕 외에 다른 왕후라도 예외가 없어요. 나가면 다 죽어요. 법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나갔는데 죽지 않은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던 금귀를 갖다 이렇게 내밀면은 내가 용서한다. 그런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나간다 그러면은 왕은 뭐 법으로 왕이 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게 되니까. 특히 여러분 이미 하만이 딱 조서를 써가지고 내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 근데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지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조그만 것도요. 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앞전에 와스디 첫째 그 왕후를 갖다가 자기 앞에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왕후를 갖다 없애버렸잖아요. 폐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려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하닥에게 다시 화답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가 되었다고 다른 유다인들은 다 죽어가지고 진멸되고 있을 때에 너는 왕후다고 유다인이면서 목숨을 건지리라고 내가 왕후인데 설마 죽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왕후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왕후는 왕후기 때문에 유다인이라도 그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라는 조서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때 페르시아 법은 얼마나 엄격한지요. 한 번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어떤 것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은 이 에스더도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죽여도 아무런 시녀가 와서 죽여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런 그런 왕후를 죽였다라고 책망을 안 받아요. 그만큼 법이 페르시아 법이 엄중했습니다. 무섭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다고 설마 너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11개월 후면은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네가 지금 잠잠해서 왕한테 나가서 말이 없다 그러면은 이 유다인들 죽을 줄 아냐? 아니야. 유다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방법을 모르지만 이 유다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놓을 거야. 하나님이 다른 데에서 노임을 줄 거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모르드게는 왜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준 것은 기도하라라고 상황을 준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하신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모르드게는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 모르드게 신앙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당신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노임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말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왕에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너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다른 네가 지금 왕으로서 왕에게 나가서 잠잠하고 그 왕한테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만은 너의 직무를 행하지 않은 너는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게 모르드게가 한 얘기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앉힌 것 아니냐. 너의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 너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가 거기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라고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잠잠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그 직분 가운데 네가 행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여호와의 신앙에서 비롯된 이건 확신입니다. 모르드게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의 신앙 가운데 얻어진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혹시라도 에스더가 바사의 그러한 화려한 궁중 생활에 매료되어서 그녀의 동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정말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동족의 위기를 무시하고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척 행동한다면 결국 그녀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왕후기 때문에 그 화려한 궁중 생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족을 저버린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이름 중에서 모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그 왕궁의 그 화려한 것들을 버립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오게 되죠.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욕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거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상을 주셔요. 상을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여러분 지금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뭐 부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너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임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네가 지금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신앙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여러분 안희숙 씨가 옥중에서 쓴 책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잖아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하죠. 던져라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구하여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여,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3일간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시녀들도, 나뿐만 아니라 이 궁에 있는 시녀들도 3일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인다 그러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에스더의 신앙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어쩌면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왕한테 잘 보이려면은 이 귀를 내밀어야지 살잖아요. 잘 보이려면 화장도 열심히 하고 목욕도 하고 이쁘게 보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와 사랑스럽게 보여가지고 와 사랑하는 부인 왔습니까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몰골이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는 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면은 그 왕의 마음을 얻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 에스더도 금식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 밥 먹고 얼굴을 이쁘게 화장해갖고 간 게 아니에요. 에스더도 금식하고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왕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왕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에스더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에스더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모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에스더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에스더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택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수산성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에스더도 시녀들 다 모아놓고 궁중에서 그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이제 5장에
3일이 된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렇게 플롯이 있어요. 줄거리가 쫙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이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되죠.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에 개입하셔서 함께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